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인데, 이 대한민국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십시오.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죽일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곧 멸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을 주는 자들이 하나님 정치에 또 경제에 모든 그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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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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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4월 총선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올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정치에, 경제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꿈과 소망을 제시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대한민국의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을 이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총선에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우리가 무언가를 누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기쁨,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비극의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인류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사망, 절망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사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이 기쁨이요 소망이 되었는가? 왜 우리는 어저께 광화문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세상 속의 부활의 기쁨을 그렇게 전해서 세상의 그 어두움을, 세상에 죽어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려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이 누려져야 세상 속에서 그 부활이, 또 부활의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기 때문인데,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쁨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청산되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리라.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라고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이런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10계명 중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그런 것들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에게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줄 것이고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이 크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청산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청년이 주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행위로 물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행위에 대한 것을 대답을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타 다른 종교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 알지만 인도에 가면 힌두교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많은 고행들, 별 고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행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행동하고 있지만 그런 고행들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빚을 청산하지 못하셨다면 결코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야 어떻게 부활하셨겠습니까? 왜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을 청산하지 못하고 사망의 값을 청산하지 못하고야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인류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셔서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 인생들의 죄를 영원히 갚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주신 위대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그냥 계란 받고 떡 받고 그것으로 야 좋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다 무용지물 아니겠느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헛된 짓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해서 버림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확신을 마음 가운데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금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죄 용서함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찬 새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목 잡힐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너 또 죄 짓잖아, 너 옛날에 죄 지었잖아 라고 자꾸 죄의식을 가지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주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희망찬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죄값을 다 청산했지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빨간 줄이 거졌다고 그래서 전과자라는 이름이 붙어서 전과자들은 잘 안 써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싹 다 지워주셨기 때문에 전과자의 타이틀이 안 붙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전과자라고 자꾸 불러요. 너 전과자잖아.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전과자라는 걸 싹 지워주셔서 우리는 전과자의 타이틀이 안 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출발이 가능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의 상징인 봄이 되면 겨울의 그 추위를 겪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직 올해는 벚꽃이 아직 안 피었습니다만 벚꽃 보면 망울이 지금 여의도에도 핀 데도 있고 안 핀 데도 있는데 망울이 지금 다 피기 위해서 지금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앞에 저도 제가 나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셨어요? 예, 막 지금 막 벚꽃들이 지금 막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정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확실히 영광스럽고 희망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 희망도 죽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가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그 누이들의 마음에 죽었던 그 희망이 다 같이 살아나오게 되어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도 즐거움이 꽃피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어서 꽃이 피듯이 이 강대상에 이 꽃을 보십시오. 하얀 꽃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지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 순간 부활의 꽃을 활짝 피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그렇게 넣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세상이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세상이 떠들고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십시오.
세상이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십시오. 아니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너를 살려, 너를 살려, 너를 살려. 여러분들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을 품고 그 기쁨으로 가정을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이 그 가정이 살아나면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주님의 부활의 기운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끝없는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오늘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사망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전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최대의 적은 죽음이라고 하지요. 인간은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속하여서 죽었고 육신도 결국은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또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또 마가복음 9장 48, 49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 조그만 구더기는 조금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얼마나 비참한 곳이에요. 그 지옥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부활을 선택할 것이냐, 반대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락에 빠질 것이냐.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부활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다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양심이 그것을 말해주지요. 지식이 거부하더라도, 이성이 거역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 양심이 우리에게 이 삶 건너편에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냐 영원한 수치와 죽음이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정되는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않고야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이 있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경험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결국 그는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목을 걸고라도, 자기의 이 목숨을 걸고라도 그 주님의 복음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세상 속에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사도 바울 같지는 못할지라도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이 진리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담대한 복음 증거의 그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기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너무나 내 가정에도 있고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 부활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신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이 귀한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리스도, 우리도 장차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우리와 관계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심령천국을 누리고 가정천국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영생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자랑스럽게 세상 속에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몇 번째 부활절 아침인지요,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림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슴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원하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신 주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제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제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의 연약함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의 질병의 약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떠나감을 믿습니다. 다 치료됨을 믿습니다. 주여, 부활의 생명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구 사지백 제뼈 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부활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셨사오니 누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천국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자녀들 모두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 결혼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혼한 가정들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의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우울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가장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가장들을 통하여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이부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